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특별히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죠. 책임 없는 자유는 위험한 겁니다. 내 멋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나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도 망가지고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게 바로 잘못된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유인인데 종의 멍에를 왜 맵니까? 자유를 잘못 쓰게 되면 어디 가죠? 내가 자유로운데 자유롭다고 해서 다른 사람 막 해치기도 하고 그러면 어디가 있어요? 구치소로 가고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뭐예요? 종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잘 써야 되고 잘 쓰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이것을 잘못 써서 사람들에게 지적을 당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과연 우리가 정말 수치스럽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적받는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 첫째로 보면 게으름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말 아닙니까? 게으르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이 모든 형제들로부터 떠나라. 그리고 10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서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나 일하기 싫으니까 안 먹을 거예요. 고향 가가지고, 예? 그리고 그냥 뒹굴뒹굴 구르는 거야. 그러면서 먹지도 않아. 왜? 나 일 안 하니까, 일하기 싫으니까.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조용히 일하고 너희 먹을 것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게으르다는 말을 들으면 이건 수치입니다. 교회에서도 참 게으른 사람들 있죠. 집사면서도, 권사이면서도, 장로이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지 않습니다. 게으릅니다. 이거 그래서 지적을 당하죠. 목사로부터 지적당하고, 다른 교우들로부터 지적받죠. 권사님 왜 새벽기도 안 나와? 이거 지적당하는 거예요. 수치로 알아야 돼. 수치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이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로 한번 가보십시다. 그 사람들은 참 훌륭하게 재림을 잘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재림을 준비하면서 그들이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재림을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세상 일에 대해서 소홀해졌어. 왜 그러냐면 어차피 예수님 오시면 재림하시면 모든 게 다 끝나는데 뭐 어차피라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그냥 재림만 잘 준비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면 내버려둬. 이게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신이 있어야 됩니까? 그야말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사과나무 심을 거야. 이게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정신일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수도원이 전통이 있어서 수도원에 가면요 3가지 전통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노동, 세 번째 독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노동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옛날에 어른들이요 일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하는 사람 뭐라는 줄 아세요? 이 불안당 같은 놈아 그래요. 불안당은 도둑대 강도대를 얘기하거든요. 불한당.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 말이 재밌어요. 안 입을 자에다 한은 뭐예요? 땀 흘리는 한자거든요. 땀 한자. 그리고 그런 데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사는 놈들, 불한당이라는 거예요. 불로소득을 원하는 사람들. 이게 저 게으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은요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안한 게 최고 좋은 거야. 뭐든지 편안해. 근데 성경은 편안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평안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평안이에요. 어디서 와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게 평안이에요. 근데 편안은 뭐예요? 밖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뭐 기계 가지고 말이죠, 뭐 유리코터스라고 해가지고 저 다 하나만 누르면 뭐 스위치 누르러 갈 필요도 없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야. 이게 다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편안이 아니라 평안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르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게 우리의 수치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옛적부터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악마의 베개라 그랬어요. 악마가 이거 배구자는 게 뭐냐? 이게 바로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위험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한다는 것이 우리의 오히려 건강에도 중요한 정말 정보를 주게 되고 우리에게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저 게으른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 수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으면 그 직분에 합당하게 열심히 일하고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세상 속에서도 저 사람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답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살고 세상 앞에서도 정말 이러한 이 우리의 가치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질서의 문제를 우리가 다뤄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본받아야 할지 너희 스스로 알지 않느냐. 사도 바울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은요 정말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서 있게 살았다는 것이거든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이 어떻다 그랬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다 그랬거든요. 혼돈된 세상이에요, 이 창조하기 전에. 근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질서가 잡혀가잖아요.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안정감이 있고 여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속에 뭐가 난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질서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해라 잘 해서 너희들이 여기서 평안을 찾아야 된다 그랬는데 점점 편리한 대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편리하게 개발을 하기 시작하고 마구잡이로 개발을 하고 욕심이 들어와서 이 경제 논리가 욕심의 논리가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질서가 무질서로 바뀌기 시작하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 지구촌이 온난화가 그냥 자리 잡게 되고 이 9월이 됐는데도 지금요 시원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더워요? 이게 바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간이 저지른 어떤 이 질서를 무질서로 만든 것이라고 지금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존층이 다 파괴가 되고 그리고 지금 이러한 질서를 다 망가뜨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뭐예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같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도 이러한 질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질서라고 하는 말은요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사물들이 규칙적인 배치, 규칙적인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질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맞아요. 그게 질서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고 계세요. 뭐 물이 많이 들어와서 홍수가 났다, 이게 뭘 의미하죠? 무질서가 된 거거든요. 왜 그래요? 물은 어디 있어야 돼요? 바닷가에 있어야 되고 강가에 있어야 되고 저 냇가에 물이 있어야 돼, 흘러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물이 어디서 흘러요? 집 안에서 흐르는 거예요. 이게 무질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홍수가 난리가 나는 것이죠.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들 지금 뭐 추석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좀 질서가 있는 겁니다. 예배 드려야 할 이 시간에 저 설악산에 가 있다면 이건 무질서예요. 자기들은 거기면 자연을 뭐 보고 어쩐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질서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게 이게 위험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 질서대로 가자는 거예요. 마귀는 무질서를 자꾸 만들어서 생성해서 이 무질서의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창조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남자로 여자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요즘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성적 취향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남자냐 여자냐를 확실히 만들어 놓고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그냥 잘하게 하고 자기가 한 4학년 때쯤 되면 그 다음에 성적 지향성을 자기가 갖고 나는 남자로 살 거야 여자로 살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해야지 왜 그것을 미리 결정해서 운명적으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동성애도 자연스럽게 좀 열어놓자 해서 뭐 어떤 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말이 멋있죠. 차별금지하자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차별금지하자는 거예요. 이것처럼 위험한 게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요 또 다른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났지만 자기는 여자적인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상담받으면 돼요.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치료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 과도로 이 사과를 깎다가도 갑자기 사람들이 보면요 이거 정말 칼로 사람을 찌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있대요. 대부분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그 취향이야. 너 그렇게 태어났잖아. 찔러. 그래도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충동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상담받아야 되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요 소위 말하는 도벽이라는 게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어떤 그런 게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좋은 것 있으면 나중에 집에 가면 자기 주머니에 와 있어 이게. 자기도 미칠라 그래. 어떻게 해요? 상담받아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근데 아니야 너 그렇게 살아 괜찮아.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이 동성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꾸 그냥 그렇게 만들어 가자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게다가 지금 전 세계 193개국 중에서 160개국에서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못 만들고 있어요. 안 만들어요. 그리고 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자꾸 이것을 만들려고 국회의원들이 그 난리치느냐 그 말이에요. 예? 정말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질서를 다 무질서로 만들어 가는데 이거 우리도 일조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는 뭐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오더하는 거예요. 오더하는 거예요. 이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을 거스르면 디스오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노림수라고요. 예,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 아닙니까? 옛날에 독재자들은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생산력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주의를 일주일 단위로 하지 말고 10일 단위로 하자. 그래서 9일 동안 일하게 하면 생산력이 더 상상될 것 아니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했잖아요. 해봤는데 어떻게 됩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생산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은 거꾸로 말이죠. 주 5일째 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주 4일째로 가자고 막 난리치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실은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 투쟁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앞장서고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악한 곳으로 가고 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살아야 되지 않냐? 너희들이 그리스도인 아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봐. 하나님 말씀하셔. 이게 바로 질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려면 우리가 우선순위가 뭔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급한 일이 있잖아요. 그죠? 또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이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급하지도 않아. 근데 이것부터 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예? 지금 내가 노는 게 더 중요한 겁니까? 급한 일 그리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죠. 당연히. 예? 어쩌면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것도 또한 우리가 순서를 정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방향에서 해야 될 것인가? 이건 급한 일이에요. 어디다 먼저 전도할 것인가? 이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것까지도 잘 분별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16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야 마게도냐로 건너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로 힘썼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우리가 인정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급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것부터 한 것이 바로 유럽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마게도니아 복음을 증거하게 된 이유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왜 질서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인지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질서는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이제도 있고 그리고 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장차 올 자라. 이게 뭐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뒤죽박죽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뒤죽박죽된 사람 있죠? 정신이 분열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이 순서가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순서를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질서가 잡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질서를 못 잡느냐? 내 손이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해 득실에 의해서 내가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 뒤죽박죽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모든 걸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이익을 위한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그것만 찾아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되면 우린 질서 잡아요. 그런데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이해 득실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로 가면 규모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질서 없이 하면 모든 일을요, 일만 자꾸 만들어가게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예? 어떤 일을 누가 처리하잖아요? 그럼 처리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이거 다 손봐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일만 만드는 사람이에요. 가끔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누구에게 일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요, 깔끔하게 처리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일을 딱 맡기면 내가 다시 봐야 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그걸 어떻게 부탁을 또 하겠어요? 특별히 위에 사람들은요, 이렇게 누구에게 뭔가 부탁을 할 때 정말 그 사람이 깔끔하게 일을 끝까지 처리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질서 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를 얘기해서 뭐예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러면 질서가 잡혀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질서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야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민폐의 문제예요. 여기 민폐라 그러지만 사실은 이게 남에게 손해주는 건데 요즘은 그냥 민폐란 말을 쓰기 때문에 저도 한번 써봤어요. 성경에 민폐란 단어는 없어요. 자, 8절부터 보시면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지금요, 누가 이렇게 음식을 이거 뭐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뭐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가 일하는 데네. 그리고 또 뭐 누가 해준다 그러네. 내가 공짜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다. 내가 일해주고 아니면 내가 돈을 내고 먹겠다. 왜 그러느냐? 폐를 끼치고 싶은 마음이 난 전혀 없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남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정신,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정신, 예수님 정신, 바로 이게 덕을 세우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재림을 준비했다 그랬죠? 훌륭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게을렀고 세상적으로 또 무질서했고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뭡니까?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자기의 의무와 책임은 전혀 감당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어쩌면 문제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나 지금 아내 데리고 여기저기 놀러 다닐 수도 있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지금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나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일하고 있잖아. 난 이 권리가 쉴 권리가 있지만 내가 지금 이것을 안 하는 거야. 이유가 뭔지 알아?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나 자유인이야. 그러나 내가 스스로 종이 됐어. 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자기의 책임은 감당하지 못하면서도 계속 자기의 어떤 권리만을 주장한다고 하면 그 위험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을 대로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너희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너희가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이익보다는 남의 이익을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합니까?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뭐라 그래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서 그 특목고 교사했던 분이 쓴 글입니다. 특목고는요 목적이 있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영재들이 다니는 학교라 그래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쓴 글에 보면 시험 때가 되면 이상하게 이 교과서를 잃어버리는 아이들이 있는 거야. 노트를 잃어버린 애들이 자꾸 생기는데 누가 주로 이걸 잃어버리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왜 시험 때만 이럴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이 공부 잘하는 얘 시험 잘 볼까 봐 이걸 누군가 훔쳐가는 거예요. 감춰놓는 거예요. 시험 끝나면 나타나 이 책들이. 그런데 선생님, 내가 이 글을 읽을 때 사실 소름이 끼쳤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그 아이들이 지금 의사가 돼 있고 그 아이들이 지금 법관이 되어 있고 그 아이들이 지금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예?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남에게 폐를 주면 안 된다. 보험을 줘야 된다. 원래 우리 한국 윤리가 뭡니까? 한국 윤리는요, 이 조선시대 500년 동안 이게 유교 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교 정신만 해도 참 귀한 정신입니다. 그래서 500년 동안 상징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서울에 이 사대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대문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동대문이 뭡니까? 흥인지문입니다. 인을 어질게 살자는 거예요. 그 서대문은 뭡니까? 서대문 본의문이라 그랬잖아요. 의롭게 살자는 거예요. 의로움을 찾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남대문은 뭐라 그러죠? 숭례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지키며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저 북대문이 있었죠. 뭐 지금은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지만 그게 뭐예요? 홍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우리가 아끼며 크게 하며 살자는 거거든요. 이게 동서남북의 이 사대문, 이게 유교적 사상이거든요.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중앙에 뭐가 있어요? 서로 신뢰하고 살자 해가지고 거기다가 누각을 하나 지었는데 그게 보신각을 지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500년 동안 조선시대에 있었던 건데 이게 겉으로만 그런 거예요. 겉으로만. 그리고 자기는 딴짓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온 게 바로 기독교 아닙니까? 그러면 기독교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자, 이웃 사랑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막 펼쳐졌어. 언제서 펼쳐졌어요? 일제강점기 때 펼쳐졌잖아요. 6.25 때 펼쳐졌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 하면 다 박수 쳤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정말 잘 사는 사람, 제대로 사는 사람, 야, 유교보다 기독교가 낫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기독교인들이 욕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예의는 어디선가 다 버리기 시작했고 서로 사랑하자고 하는 이 마음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나만 알고 내 식구만 알고 내 생각만 옳다고 얘기를 하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해요.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그러나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유익을 주지 않아요. 폐를 줄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 않아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뒤쪽에 가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영광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거친 똘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남의 유익 좀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거친 똘이 되지 말고 모두를 좀 기쁘게 해주고 민폐 끼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최소한 무슨 뭐 큰 도움은 안 되더라도 폐를 끼치지 말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수치가 뭔지 아냐? 다른 사람에게 지적당하는 이것은 좀 최소한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바로 뭐야? 게으름의 문제, 무질서의 문제, 민폐의 문제. 이것은 저희를 좀 다루고 살아라, 이것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